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강의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 유다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이름을 포함하고 있죠. 우리 아시아 대표적인 3국이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있죠. 한자 문화권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특정한 소망과 간절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글자인 한자는 특별히 그 이름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의미를 포함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짓죠. 유대인들도 자녀들의 이름을 정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혹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언약의 부모가 언약의 자녀를 선물로 받았을 때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름들 많이 보면 엘 또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담았겠죠.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의 의미도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또 그 이름 자체가 유행이나 세상 사람들의 또 친구들의 별명이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도록 위해서 어감도 좋은 소리가 나는 이름을 짓기를 그렇게 선호합니다. 이름이 어떤 건 발음도 참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다시 뭐라고요? 이렇게 되묻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한 또 영어권에서는 영어 이름을 정해서 다른 사람이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자신의 이름을 편하게 불러야 되는데 부르기 발음하기 어려우면 그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도 좋고 또 발음도 편하고 듣기도 좋은 어감을 가진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2002년도부터 심리학계에 알려진 이름 효과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이 생겼습니다. Name Letter Effect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전국 일간지인 USA Today는 이름 효과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뒷받침하는 그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유사한 문자를 가진 직업과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지 시몬스 예일대 심리학 교수와 레프 넬슨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에고 캠퍼스 심리학 조교수는 5년간 메이저리그 선수 6,398명의 이름과 그리고 NBA 경영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15,000명의 총 5개 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름 효과라고 불려지는 이 심리학의 이론에 따르면 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이름과 비슷하게 토요타라고 하는 차를 구매하는 확률이 높고 토론토에 살 가능성이 높고 또 데니스나 데나라고 하는 남자 이름 데니스, 여자 이름 데나라고 하는 D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덴티스트, 치과 의사가 되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을 이름 효과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름 효과라는 이론을 처음 발표한 사람은 브렛 펠렘 뉴욕 주립대 심리학과 교수인데 그는
이 효과가 무의식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연구를 맡았던 넬슨 교수는 이런 효과는 주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서 부정적인 단어와 연결되는 이니셜은 부정적인 효과를 내기 쉽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 효과가 한편으로는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시몬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 효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논문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한자 문화권 중국, 한국, 일본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특별한 의미와 소망과 간절함을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감과 듣기도 좋은 그런 이름을 선호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름 효과라고 하는 바로 네임 레러 이펙트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에서 나타나는 예화를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얻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그 이름을 장명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좋은 이름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이 인생 중에서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좋은 이름은 있으나 쓸모가 없다. 유명무실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학생 때 교회 다녔을 때 한 교우가 새로 오셔 등록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이었습니다만 그분의 이름이 세탁소를 하고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이 간판 이름이 모세 세탁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그 모세라는 교우가 주일에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 날인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한 분이 모세 성도님이 술집에 있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구원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한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술 먹는 자리에서 타락한 자로 살아가는 아주 웃지 못할 그런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름 효과라는 심리학 이론도 그렇고 한자 문화권인 우리 문화권 안에서 좋은 이름을 정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가진 자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다면 그 이름을 정해준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름 효과라는 그 논문을 발표한 마지막에 시몬스 교수가 한 말이 이겁니다. 이름 효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뭐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몇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다 이 본문의 저자인 유다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을 붙입니다. 첫 번째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려지고 또 하나는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다라고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1절에는 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 본문의 저자인 유다라는 이름이 먼저 있죠. 유다라는 이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레아라고 하는 와이프에서 태어난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의 의미가 좋습니까? 근데 유다가 아주 심각한 며느리 다말과 함께 동침하고 아기를 낳는 그런 범죄를까지 들어가면 실수죠. 왜냐하면 그 다말이 변장을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한때 인간적으로 범죄의 길로 들어간 연약한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 인격과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귀하게 사용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조상이면서 특별히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이름들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때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죄를 범하였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구약에 대표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한 대표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라는 것은 성이 가룟이고 이름 유다라는 뜻이 아니고 가룟에 사는 사람, 가룟 집 사람 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이 성경 이름은 라스트 네임, 기본 네임이 따로 없습니다. 성과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이름이 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생기냐면 중세 13세기 들어와서 라스트 네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같으면 제레마야 리라는 이름은 13세기 와서 만들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원래 유대인들 13세기 중세 전까지는 그냥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그럼 어떻게 같은 이름을 경우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버지 이름 붙여서 누구의 아들 유다 뭐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또 어느 지방에 사는 유다 이렇게 가룟 사람 유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을 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좋은 이름 찬송의 의미를 가진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으로 사용된 것처럼 반대로 신약의 동일한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입니다만은 메시아를 팔아넘기는 예수님의 배반자가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름에 관련된 두 가지 예화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같은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각각 살았는데 한 사람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름에 답게 살 수도 있고 이 이름에 맞추어서 살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이름을 물려받아서 어떤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일컬어지고 불려지든지 그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과 신약의 각각 대조적인 이름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뭡니까?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형님입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다른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고 베드로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누구의 형제라고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 삼형제가 지금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야고보, 야고보가 아니고 누구요? 유다. 이 삼형제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실제 육체적 형제예요. 야고보와 유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우리 집안 사람, 우리 형님, 우리 아버지 아들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라고요? 종이라는 것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이 뭐래요? 그에게 주님, 주인,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조시대, 조선시대 자기의 형님이지만은 세자이고 왕이면 형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공식 이름은 세자마마 뭐 이렇게 부르고 또 전하라고 부르고 저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이름 유다라고 할지라도 구약과 신약의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산 케이스처럼 그 개인의 이름이 부모로부터 어떤 이름을 물려받았지 간에 더 중요한 한 가지 조칭이 있다면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는 영화로운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호칭을 불려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는 유다는 자기의 형님인 한 집안에 있는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을 주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됐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됐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어 주셨습니까? 주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뭡니까?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라는 발음 자체는 종이라는 자체는 아주 좋은 호칭은 아닙니다만은 누구의 종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거기에 종로로 타지 말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영화로운지 모릅니다. 그 주인에 따라서 그 종의 신분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의 비서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얼마나 파워 있습니까? 우리 종이라고 하는 자체, 노예라고 하는 이 자체는 개념은 오늘 현대적 사회적 개념을 보면 참으로 아주 좋지 않은 의미와 어감을 갖고 있지만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선한 뜻대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충성과 신실한 삶을 드리는 주의 종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확인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결정 앞에서
진로 앞에서 젊은이 같은 경우는 학교를 정할 때, 전공을 정할 때, 어떤 직장으로 갈 때, 작업을 정할 때, 결혼 배우자를 정할 때 예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죠. 예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기도를 해서 주인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인이 정한 길로, 주인의 인도를 받아야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물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복종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명령으로 살아갈 때 손해볼 것 같고 후회될 것 같고 잘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은 마지막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 예수님에게 물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부모에게 받았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인생 자체가 예수님에게 물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순종을 그분에게 바치는 예수님의 종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를 받는 자다.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왕이시고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유다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무엇을 받는 자다?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는 자에게 영어로 그 원문은 패시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자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적인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 폼이다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종된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동태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랑받는 자를 뭐 하신다? 지키시고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받는 자에 대해서 상고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는 자들이 유다가 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로 구성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성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두 찬송했습니다. 공통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표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임합니까? 받고 나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시고 하늘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났습니다. 무슨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의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세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세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세례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받을 세례를 주님이 대신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 대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난 함께 세례받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요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원조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완악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고집이 세고 자신의 철학이 뚜렷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조율되고 연마되고 다듬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말 안 들을 때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칼 터틀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별로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많은 학대를 받으며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터틀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몹시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저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낭망되고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의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몹시 실망해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마침 집에 오니까 2달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이 방긋 아빠에게 웃으며 아빠를 맞이합니다. 그는 아내로부터 그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받아서 안았습니다. 어린 그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아버지인 터틀의 마음속에 솟구쳤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울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를 품고 얼굴을 보면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언제나 너를 보호해 줄 것이며 내 곁에 있겠다.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가 되고 친구가 되어서 너를 보살펴 줄 아버지란다. 네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자기 품에 안긴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쳐다보면서 다정한 사랑을 아빠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칼,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네가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너를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목사의 길로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흑공을 치는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놓고 품에 안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만족을 느꼈던 적이 없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그 자녀가 또 손자, 손녀를 낳아서 그 품에 안을 때 얼마나 그 사랑이 크게 밀려옵니까? 여러분을 갖는 자녀, 손들 향한 갖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갖는 마음이 뭡니까? 무슨 감정이죠?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토록 사랑한다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셨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 손들에게 표현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그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처럼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사랑받기 때문에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키신다. 보호를 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생명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뭐한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힘이 없어지고 때로는 손자, 손녀를 안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쇠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와 또 재물과 또 해줄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꿀떡같이 사랑을 표현하고 도와주고 싶지만은, 지켜주고 싶지만은, 그들이 어려움을 인생에서 겪을 때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싶지만은 해줄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생으로서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얼마나 그 보호가, 그 지키심이 안전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싸개라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생명싸개 안에 보호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시 범죄하지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한번 믿음으로 태어난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갈 만큼 범죄하지 않는다. 반드시 회개하도록 한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그를 지키시매, 하나님께로 나신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한번 난 자들은 지옥에 갈 만큼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짓더라도 회개하도록 하셨어. 악한 자가 그를 터치도 만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그 보호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자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어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긍휼. 두 번째는요? 평강. 세 번째는요? 사랑이라는 용어입니다. 의미가 때로는 중첩되기도 하지만은 모두가 미묘한 뉘앙스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와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행동하며 또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받는 자의 응답하는 사랑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항상 수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사랑의 뭐라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에 뭐가 따라야 된다? 수고,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말만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에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사랑하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세 단어 긍휼, 평강, 사랑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 뿌리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무엇입니까? 나무의 뿌리는 땅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뿌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분재를 해보니까 위에 가지, 잎 이건 좀 안 좋아도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 뿌리가 있으면, 뿌리가 있으면 살아나, 반드시 살아납니다. 뿌리만 있으면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면 반드시 고목인데도, 썩은 나무인데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랑, 그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그 사랑은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 평강은 어디에 비유하냐면 평강은 나무의 줄기와 줄기에다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 긍휼이 있으면 거기서 나타난 평강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 안에서 형성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나무의 잎과 꽃과 열매에다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나무가 자라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자까지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입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현재 사랑이 윗선일 수 있고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이 자라서 뭐가 된다고요? 줄기라고 하는 평강에 보이는 관계 안에서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하는 사랑의 수고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의 모습, 얼굴, 긍휼, 평강, 사랑을 삼위일체 인격에다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긍휼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은 긍휼이 성자나 성령에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자 그분의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사랑과 동정심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품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성자 예수를 보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 긍휼의 사랑을 성부 하나님부터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평강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긍휼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자의 은혜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성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내면적인 섭리 안에 있는 그 긍휼이 있었기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선물로 주셨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 가운데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 시작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겠습니다. 성부의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긍휼, 나무 뿌리와 같은 성자 예수님의 평강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주셨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짧은 두 절은 내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지 My identity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나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다. 주님의 종으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묻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 받는 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사랑 안에서 보호받는 자. 그렇죠? 사랑 받기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보호하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뭡니까? 뭐 돈을 받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 긍휼, 평강, 사랑을 누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정해 줄 때는 좋은 의미와 마음과 부모의 작은 소망을 담아서 이런 인생이 되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름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름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이름 이펙트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어떤 이름을 가졌든지 더 중요한 우리의 being, identity, 정체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 실패입니다. 다 얻고도 실패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는 자다. 보호받는 자다. 지키심을 받는 자다. 보호를 받는 자다.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이름이 나의 어떤 존재인지 몰라도 예수님의 종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 예, 구체적으로 하면 긍휼, 평강,
사랑 묶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자로? 예, 누려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누려야죠. 누리면서 가야죠. 살아야 되겠죠. 이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감사하고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이름과 어떤 호칭을 불려지더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이름과 호칭은 나는 예수님과 관계, 믿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불확실하고 미지의 세계를 사는 우리 인생에게 무슨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들이나 일상적 삶의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와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를 받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모든 위험과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